여러분 혹시 제가 금요 영성 집회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한 3분의 2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이게 금요 영성 집회를 이렇게 띄엄띄엄 제가 뭐 앞에 찬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브라함 내러티브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가끔씩 하다 보면은 저도 잊어먹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잊어먹고 이제 여러분도 잊어먹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이렇게 쌓여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내러티브 설교를 언제 처음 했는지 보니까 2022년 10월 7일 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2024년 8월 16일인데 거의 2년이 돼가는데 이제 18장이에요 12장부터 보통 시작해서 23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야곱을 빨리 하고 싶은데 야곱 이야기도 또 아브라함 이야기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빨리 하고 싶은데 언젠간 야곱 이야기 할 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18장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 오늘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므레라는 곳이 창세기 13장에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을 골라서 떠났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나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마므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시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죠?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잘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했지만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부르심에 있지만 그 비결이 뭘까? 바로 예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이 다듬어지고 깎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지 나의 연약함들이 깎이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들, 걱정, 근심들 다듬어져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찬양이 은혜롭네, 말씀도 그저 그랬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배를 관람하지 마시고요, 마치 내가 경기장에 뛰는 선수처럼. 여러분,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 선수가 올림픽에 경기에 임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런 심정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냐?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까지 볼게요. 이 뜨거운 한낮,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서 사람 셋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장막문에서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요. 영접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러고는 내 주여, 종을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어떤 것 같아요? 이 나그네로 온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일반 나그네면 누가 저렇게 달려나가서 막 몸을 땅에 굽히고 저렇게 극진히 모시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들을 영접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에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 했다가 어떤 핵버지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혹 영접한다 해도 누가 저렇게까지 자신을 을처럼,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낮춰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영접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시각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저렇게 행동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땅에 굽혀,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2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람 셋을 봤고요,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곧장 달려나간 겁니다. 즉,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셋을 보고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인데요, 부지 중에, 그죠? 하나님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유목 생활을 했어요. 자신들의 장막 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목초지를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면, 떠돌아보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손님 한 대는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 또한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나그네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장막,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환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로 생각될 만큼 당시에는 나그네와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화였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도 그러한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두 천사가 롯이 있는 소돔에게도 가거든요. 거기서도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두 천사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체를 모르고 평소 나그네 대접하듯이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좀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온 고운 가루 세 쌀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그때 그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때 그 400명의 군사를 대접할 때 사용한 이 떡의 가루의 양이 5스아라고 나와요. 5스아. 여러분, 몇 명이 먹는 양이 5스아라고요? 400명. 물론 떡 말고 다른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400인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여러분, 5스아가 400명이 먹을 정도면 세 스아는 몇 인분 정도 되겠어요? 최소한 100인분, 200인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극진하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종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보세요, 달려가서. 그리고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막 지금 정신없이 손님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서 그 중에 제일 기름져 보이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라는 거, 이제 음식이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 그 레스토랑에 가면 이 웨이터들 있잖아요. 웨이터들이 딱 써가지고 음식 다 일일이 주고 맛은 어떻습니까? 뭐 필요한 건 없습니까? 굉장히 극진하게 섬기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모셔 섬에 딱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섬김과 대접이 일반 유목민들, 당시 유목민들이 이런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유목민들과의 섬김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풍습이 아무리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일반적인 대접을 넘어서서 정말 정성껏 아주 극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오늘 18장인데 17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아주 중요한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도 세례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18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정말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아브라함이 18장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8장 후반부에서는 멸망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섬김, 우리가 행해야 할 이웃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섬김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과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십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해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뭐로 드러내라는 겁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구약에서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는데 그 내용이 한결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대부분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제대로 안 섬긴 것을 책망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한 책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즉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 말씀대로 세상을 섬겨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계속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는요, 이웃을 섬기는 삶인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우리 25장 3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민족을 모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오른편이 누구였죠? 양이었죠. 아까 양들이라고 했잖아요. 33절에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35절 36절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거야, 상속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지금 뭘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즉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나를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들, 이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7절에서 39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머리 긁적이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접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 헐벗거나 목마르시거나 줄이신 것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싶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섬김, 그 선행, 그 사랑을 나에게 한 것,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반대편이 왼편에 있던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염소들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반박을 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함께 읽을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염소들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손을 외면해 버렸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도 그들을 외면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의인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 거 따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나그네를 섬겨야 하니까 그냥 섬겼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연약한 자들에게 있구나. 이웃을, 하나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서 그냥 이웃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나한테 이익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들이 맺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조금만 뭘 하면 생색을 내요. 저도 생색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생색을 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별 말을 안 한다? 뭐 고맙다 소리도 안 한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없네.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의인들, 이 양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섬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우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섬기세요. 그러고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설령 그 섬김을 상대방이 잊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도 누가 기억하시냐?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뜨거운 대낮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과 위엄과 능력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그냥 그저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외면할 수도 없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같은,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사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저 너무 평범한 목수였거든요. 여러분, 그 성육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섬기되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었다면 그 대낮에 지친 나그네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실까? 벌써 몇 년째인데. 자기 문제에만 막 빠져 있었다면요, 그들이 걸어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대요. 여기서 눈을 들어봤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인데요, 그냥 무심히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유심히 응시해서 보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면, 같은 상황을 보지만 그 바라봄의 시선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왜 이 뜨거운 대낮에 저 나그네들이 서 있지? 그러고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서 쉴 수도 있고 자기 할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유심히 보았어요. 즉,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현실을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도 내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문제에만 빠져 있었다면 그 장막문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봐도 그냥 무심히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혹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걷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문제가 급한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저 사람 도울게요. 여러분,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찬스인 거예요. 찬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구제의 대상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막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눈에 들어오는 그것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귀에 어떤 형제의 궁핍한 사정이 들려와요. 그건 뭡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그때는 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내 문제
제쳐놓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봤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곧장 달려나가요. 즉시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 다 돼갑니다. 100세 다 된 할아버지가 달려나가요. 여러분, 또 고대 사회에는 우리 조선시대처럼 양반 선비 이런 사상이 있어서 이 점잖은 어르신들은 잘 안 뛰어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눈에 형제 자매, 이웃의 아픔이 보인다면 내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를 제쳐놓고 뛰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 문제도 해결이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 문제에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이러고 있으면요, 응답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그 형제의 문제에 내가 기꺼이 뛰어 들어갈 때, 나도 어렵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지체의 어려움에 내가 기꺼이 헌신할 때, 그때 풀리지 않던 내 인생의 문제도 기적적으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들의 삶입니다. 양들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강팍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 너무 개인적이고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고 참 그렇잖아요. 선뜻 나서기도 힘들어요. 사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님, 내 집 하나 장만되고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사람들 좀 돌아볼게요. 여러분, 이건요, 염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보게 하시는 지체의 문제가 있다면, 나의 귀에 들리게 하시는 신음소리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식탁의 교제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그 식탁을 하나님과 이제 같이 나눠요, 먹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자신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 이 방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 갑자기 사라를 찾으세요. 그러고는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뭐야 이 사람들, 정체가 뭐지?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거든요. 근데 그 바꾼 걸 알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 이름이 사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7장에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미.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근데 마침 그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 말을 듣습니다. 내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맘때. 이걸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사실. 이제 나이도 찰 만큼 찼고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는데 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믿겠어요, 사실. 더군다나 사라는 이 나그네들의 정체를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18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심을 밝히시는 겁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리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 주시기 위해서, 용기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쉽게 안 된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아니, 시작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작은 내 생각 속에 가두어둡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잡아두고 있습니까?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다시 약속을 주세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재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기보다, 제한된 자원에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어떤 유능한 의사도 손 쓴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삶에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사심없이 친절과 정성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특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약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 잘 살아라고 복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라고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 많이 흘려보내기 원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